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굉장한 그 뜻이 그 안에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죠. 우리는 실제 현장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은요, 육신적 질병 참 많습니다. 육신적 질병이 아주 그 이름 모를 이름도 없는 그런 병들이요, 희귀한 병들도 굉장히 많고요. 점점 더 이렇게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전부 다 독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렇게 그 아주 그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가미를 하니까 전부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섞어 놓으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많은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거기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신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꾸 집착합니다. 자꾸 집착이 되어지죠. 뭔가에 이렇게 자꾸 사람은 자꾸 집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집착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집착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중독이 되어지죠. 그래서 중독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으로 돼가지고 오는 것들이 이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공황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중독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히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오는 생각들을 계속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염려에 계속 잡히니까 그 자꾸 불안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정신 질병은 이렇게 불안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불안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중독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약에도 중독되어지고, 그러니까 벌써 정신으로 중독이 되어져서 마약 중독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이 중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술이 그게 이제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술 문제가 아니죠. 마약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정신 문제죠. 사실은 정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영적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삶의 병들이 이렇게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삶에 이렇게 관계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이게 가정 관계 문제, 또 부부 관계 문제,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부부가 완전히 틀립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결혼하면 딱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은 낚시 잡은 물고기에다가 물 뭐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잡은 물고기에다가 먹이 주는 거 봤습니까? 안 줍니다. 다 잡아놨기 때문에 잡기 전까지는 막 낚시를 이런저런 거 다 미끼 던지고 다 하지만은요, 참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다르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딱 이게 결혼을 하자마자 그때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살도 찌고 이제 그때부터 다 끝이라, 이제 남자들은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결혼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잘해보려고 막 집도 꾸미고 잘해보려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잘해보려고 시작하는데 이게 영 생각이 다른 거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이 다른 거라. 이게 이게 삶의 질병이죠. 부부 문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특성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여자의 특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젊었을 땐 잘 모르죠. 근데 그게 한 50, 60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눈 뜨는 것 같아. 사람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인간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간이라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가 싫다는 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난리를 피거든요. 그 어느 날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바꿀 수 없어서 내가 거기다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부부 문제 참 거의 부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다 포장해 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부부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면요, 결국은 남남으로 그냥 아이들 위해서 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삶의 질병들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이런 관계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어디든지 가면은 진짜 거기서 이게 살아남고 그거를 뛰어넘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제 문제가 자꾸 이렇게 오죠.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참 어려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교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와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이 진짜 답을 딱 찾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또 하나의 짐이 돼요. 참 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더 짐을 더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더 짐을 대. 왜? 답이 안 나오는 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온 사람은요, 그 예수께 가서 딱 답을 내면은요, 예수님이 새로운 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탐나면요, 정말 전도 선교라는 이런 축복 속으로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게 참 교회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실제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 막 교회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거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혹시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이 한 집에서도 한 가족 속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굉장히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진짜 이게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정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 그토록 얘기하는 영적 문제, 이걸 제일 먼저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뭐 내가 뭐 실수한 죄입니까? 뭐 내가 내가 반복적으로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죄가 그렇다. 사람에게는 이게 원죄가 있구나. 내게는 이 원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우리 집안의 문제가 지금 세상 현실의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원죄 문제로구나. 여러분, 그 원죄는 사단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단이 인간에게 출현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그 사단의 존재, 사람들이 참 안 믿습니다. 이게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사실적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12가지 문제로 자꾸 빠뜨리는 겁니다. 그 12가지 문제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거기에 젖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전부 다 나라니까요, 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중요한데 우리는 육적인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거 위에 살다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게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중심축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적인 거에 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에 가 있습니까? 거의 다 육신적인 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중심축이. 그러니까 이 자꾸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이 결과로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요 지옥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데 천국 배경으로 바꿔놓고 내가 사는 거는 지옥 배경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억울하죠. 지옥 배경으로 늘 생각하는 게 지옥 같은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지옥 배경으로 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진짜 이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이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져요.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보여지면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답으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답으로. 여러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얼마나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선지자는 말하자면 천도하는 거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인도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제사장, 왕을 세워가지고요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단을 꺾은 왕,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과거 문제가 싹 다 해결되죠.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그리스도 알고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다, 살리셨다. 여러분에게 정말 전부 다 보응을 받아야 돼요. 죄는 그냥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값을 물으면 여러분은 죄의 싹선 사망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 죄의 싹선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좌우지간에 하여튼 그 죄라는 거는요, 죄라는 건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은요, 과거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짓는 자본죄를 전부 다 싹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 전도연이 그 자기 그 아들 하나, 조그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떤 놈이 유괴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났는데 이제 막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막 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사람 면회를 갔잖아요. 그 살인자 면회를 한번 갔는데 그 살인자가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맨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 살인자한테 면회 갔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죄를 나는 내 죄를 주님이 내가 이 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내 죄를 참 더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느냐고 그냥 확 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막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막 가서 회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왜? 아니 남이 자식을 살인시켜놓고 거기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에서 그 부모가 아이의 부모가 갔는데 그 부모에게 나는 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려요? 전도연이는 이해 안 됐지만은 이 성경대로 보면은 그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그것까지도 전부 다 싹 다 끝낸 거죠. 그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싹 끝나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함께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계획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답으로 얻는 거는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는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 우리에게는요, 기도 응답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이게 답을 내면은요, 이게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 진짜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음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걸 인도를 못 받아. 이걸 인도 못 받고 또 내가 또 봐가지고 뭐 이게 좋겠다 그러면 또 내가 그거 선택해가지고 그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자꾸 기도하면요, 아닌 거는 아니고 이게 긴 거는요 더 선명하게 자꾸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더 받으려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다 받았고 모든 문제 싹 다 해결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싹 다 받았고 다 해결된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진짜 복음적인 기도, 누리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요, 조금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 굉장한 힘이 생겨요. 자꾸 기도하면은 자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가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기도가 힘든 거거든요. 왜 힘드냐? 그 답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낸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굉장히 자꾸 힘이 생깁니다.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주면은요, 하나님이 정인으로 분명히 세워가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고 나면은 구원 받죠. 구원 받으면은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막 뭐 천국 간다, 그건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요, 그 천국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내 영이 살아납니다. 자꾸 이 속에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란 말이야. 함께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집중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 개인 집중. 혼자서도 이렇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셔요. 다 이루었고요. 모든 문제가 끝이 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상관이 없어집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져요. 누가 뭐 섭섭하게 했다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 참 여러분이 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요 말 뭐 이런 거에 잡히질 않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교회는 어찌 보면은요, 교회는 더 병원 같은 데예요. 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요, 교회가 더 문제가 많고 더 못된 사람들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치유받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딱 진짜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와요.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저 사람을, 왜 저런 걸 내가 보게 하는가? 이게 그 질문이 자꾸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자꾸 이걸 누리다 보면요,
구원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자꾸 누리다 보면 교회가 보여집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완전히 내 삶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으로요. 이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 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을 받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진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일주일 여러분이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요. 넉넉히 일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그 교회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참 전에 이거 모를 때는 진짜 전부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겠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필요한 걸 찾게 돼요. 이 성도의 귀중함을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 오면은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교제하는 거 말고요. 인간적인 그런 교제 말고 정말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도 오면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만 혼자서 쭉 계속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이런 관계들을 잘 맺어서 포럼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함께 구역 포럼하고 이런 포럼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요, 이런 포럼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 집사님 아셨지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이거 교회는요, 내가 개인이 은혜 받고 나면은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그 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그 피의 비밀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2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 나오잖아요. 40장까지. 그 성막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과 이 성막의 비밀, 이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게 그게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응답, 참 교회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 참 바보라. 오직 그리스도하고 교회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놓쳐요.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면요 반드시 열매 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광고 이거 광고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에 무슨 훈련이 있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치유하는 말씀들이 자꾸 지어집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거는 치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치유 안 되는 거는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의 축복이 그때부터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에 이 축복이 따라와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 나온다니까요. 오직. 그 오직 그리스도래요. 아, 우리 사업에 정말 내 직장에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유일성이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거기서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요. 그 응답 받을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놓치고 있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다 놓친다니까요. 그거 놓치면은 진짜 그 분명히 유일성의 응답을, 그리스도가 유일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리스도 유일성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분명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만 딱 줄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못 찾으면은 맨날 똑같이 사는 거죠. 재창조, 이거는 분명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 포럼이 되어져요. 인생 포럼. 그러니까 렘넌트를 불러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포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이요 내 이렇게 이 응답이 와야, 이게 내가 진짜 너 이렇게 해, 내가 인턴십을 해줄 수 있고 포럼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포럼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같이 해라. 자꾸 잔소리 같이 되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죠. 절대 언약을 분명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그냥 절대 여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모든 게 그게 다 과정이에요.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인지 몰라요. 내가 막 모든 게 지금 잘 된다, 잘 될 때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바울은 에베소가 다 복음화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여정을 잘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 요셉은 이 절대 여정을 쫙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요셉이 참 가는 데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목표. 결국은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진짜 여러분이 멋있는 인생. 참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도 참, 그래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요. 남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참 내가 참 잘 살았다. 참 멋있는 인생이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저 사람 참 멋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딱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라고 그러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응답받기 싫습니까? 예,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럼 끝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다가 교회의 축복 찾아내게 하시고 교회가 센터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여정과 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